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펄벅이라는 여사를 아십니까?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이 펄벅 여사는요, 이 대지, 소설 대지의 작가로 유명하죠. 자, 이분은 이 소설 대지를 써서 1931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뭐 그렇게 그걸 받았다라는 게 중요하기보다도 이분이 참 한국을 사랑한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보석 같은 나라다. 아멘. 한국은 보석 같은 나라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소설도 몇 편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 부천에 소사시망원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호녀라 중에 이 고아들을 위해 특별히 그 보육원을 만들어서 잘 운영해서 펄벅 재단을 또 이제 부천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참 우리나라로도 고마우신 분이고 훌륭한 분인데, 이 펄벅 여사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이분 어머니의 실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펄벅 여사는 아버지,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중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대요. 자, 그러자 이 그녀가 살던 이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의 이런 소문이 나요. 저 백인 괴물들이 들어오더니 우리 신이 노해서 이 가뭄이 벌어졌으니 저것들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문이 막 나돌면서 여러분, 이 소문이 점점 분노로 변해간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마을 사람들이 삽, 곡괭이 그리고 쇠스랑 이 농기구를 가지고 펄벅의 집으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돈 것입니다. 근데 그 펄벅의 아버지는 선교사라 출장 중이었고 집에는 어머니와 어린 이 펄벅 두 사람뿐이 없었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는 큰일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시 말해 온 가족 몰살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소식을 바로 전해 들은 어머니가요, 우리 생각할 때 엄청 당황할 것 같은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집에 있는 찻잔을 다 꺼내요. 찻잔 그리고 음식 그릇을 다 꺼내놓고는 차를 일일이 다 따라 붓고 집에 있었던 케이크, 과일, 음식들을 다 진열합니다. 그리고 밤이 어둑어둑해지지만 밖에 문부터 모든 문을 다 엽니다. 그리고 모든 불을 탁 켜요. 자, 예견했듯이 동네 사람들이 삽, 곡괭이 그리고 횃불, 왜냐하면 문이 잠겨 있을 것이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횃불을 높이 들고 발견해내는 순간 그 집을 다 불살라서 다 죽여 없애려고 쳐들어간 것이죠. 자, 근데 농기구를 들고 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문은 닫혀 있고 캄캄하게 어디론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방문도 환하고 다 열려 있으니까 얼떨떨하게 이게 뭔가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당으로 들어섰더니 방문이 열려 있고 다 켜져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방마다 케이크와 잔과 과일들이 다 진열되어 있으니까 멈칫한 거예요. 이게 뭐지 하다가 서로 어리둥절 얼굴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펄벅 어머니가 마치 귀빈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90도로 크게 인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어서 방에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말씀 서로 함께 나누시죠. 너무도 의연하고 너무도 예의 깍듯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리둥절한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횃불을 밖에다 두고 한두 사람, 그래서 왔던 모든 사람들이 농기구 다 놓고 다 방에 들어가서 차 마시고 케이크 먹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그 밤이 지나고 그 아침 새벽부터 소나기가 퍼부으더니 가뭄이 다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훗날 어머니가 어른이 된 펄벅에게 그날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날 밤에
조금이라도 도망칠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도망치다가 잡혀 죽었을 상황이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서 어차피 피할 수도 없었던 절망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모든 것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어 보았어. 자, 그러면서 펄벅에게 이런 말 했답니다. 한번 좀 올려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 그런데 저 문구가 펄벅 여사 일평생을 이끌어가는 그의 정말 성경 말씀과도 같은 명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감동적인 실화였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 중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들은 졸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저들의 이 절망과 두려움은 단순히 저들이 자유의 몸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종으로 끌려왔다는 사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생각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두 가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가? 자,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고대 전쟁은요, 이 나라와 이 저 나라가 싸우면 물론 보이는 이 국가 간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신과 저들이 믿었던 신과의 전쟁으로 믿었었기 때문에, 자,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이 섬기던 마루둑신,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마루둑신이 저 여호와를 무찔러 이겨 승리했다고 하는 의기양양에 지금 빠져 있었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이토록 무기력하신가? 이러한 패배주의적 사고가 엄습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저들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마음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자,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받은 선민, 특별한 백성으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저 개만도 못한 저 이방, 갈대아, 저 야만인족들에게 개처럼 질질 끌려가서 지금 포로와 종놈이 되어버렸다니,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신 건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절망과 회의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생각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가질 수 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도 해요. 그리고 별 애를 다 쓰지만 이 고난의 터널이 금방 끝나지 않을 때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신가? 전능하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날 사랑하시기나 하나 날 포기한 게 아닌가? 자, 이에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긴급 처방으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자, 지금 포로와 종으로 전락한 저들을 향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종에게 누가 이름을 부릅니까? 부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사랑의 애칭을 불러 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포문을 엽니다. 그리고 7절 맨 마지막에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다시 말해요. 오늘 본문을 열고 닫는 것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창조주 여호와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이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운행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버렸다고? 내가 너를 포기했다고? No. 내가 너를 어떤 대가를 주고 너를 구속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거기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가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redeem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히브리어에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형제나 자녀 중에 누가 누구에게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여 그 노예에서 끌어낸 이것을 갖다가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기업 물을 자라고도 하는데 구속, 구원 다 같은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엄청난 대가, 속량물, 이걸 속전이라고도 하고 속량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로부터 빼내온 그 행위를 가지고 구속이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여 구속하였고 내가 내 이름을 불러 너를 내가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예, 너는 내 것이라. 자, 주님은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당신의 소유된, 너는 내 것이라, 소유된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축복,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당신의 소유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축복, 죽을 때까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떠한 위험 중에서도 너를 지키신다. 따라합시다. 어떠한 위험 중에서도 너를 지키리라.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그 자체로도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 자체로도, 이 자체로만 붙잡아도 우리 인생의 위험한 강, 위험한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그 물도 불도 넉넉히 통과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강을 건널 때 물을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홍해 사건이죠. 출애굽기 14장 15장의 홍해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이집트 군인들이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앞에 뭐예요?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 권능의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바다가 양갈래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벽처럼 쌓입니다. 바로 물을 무처럼 당당히 건너간 그 놀라운 기적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불 가운데로 지나갔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바벨론 우상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은 대가로 7배나 강렬한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이 4명이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도록 완벽히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소유된 우리에게 주님은 어떠한 위험 중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포로 이전의 원상태로 더더욱 풍성케 회복시켜 주신다. 따라합시다. 더더욱 풍성케 회복시켜 주신다. 풍성한 회복입니다. 풍성한 회복입니다. 자, 이것을 5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좀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놓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모든 자를 오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고향길도 끝났습니다. 모든 미래와 소망도 끝났기 때문에 두려움 중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Don't worry, don't worry.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동쪽에서 너희들 다 내가 모으겠고, 서쪽에서도 다 모으겠고, 북쪽에서도 그리고 남쪽에서 다 모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조금 이상한 것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끌려갔냐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 바벨론은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오게 한다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서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도 오고 북쪽에서도 다 끌어 모아서 결국은 너희를 고향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되 풍성한 회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냥 이스라엘 바벨론에서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내 백성을 내가 다 끌어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동쪽에서 끌어온다는 얘기는 뭐죠? 누구에게서? 바벨론에서 끌어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이 그냥 내줘요? 이 포로들을 그냥 내줍니까? 어떻게 해야 포로들을 내줬죠? 바벨론이 망할 때 끌어온 것이죠. 맞습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때 그때 나온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을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을 속량물로 준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노예를 끌어내려면 그에 해당하는 반대급부 속량물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바벨론에서 끌어오려면 바벨론 백성들을 속량물, 속전으로 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쪽에서 끌어온다. 서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들을 속량물, 반대급부로 망하게 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마찬가지로, 남쪽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3절.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자, 여러분, 이게 이런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는 내 것이라 부르려면, 내 소유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속해야 되는데, 구속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반대급부를 줘야 돼. 속량물을 줘야 돼. 속전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늘 1절은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구속하기 위한 속량물이 누구였습니까? 3절을 다시 좀 찍으세요. 3절 다시. 내가 애굽을 뭐로?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선해 주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애굽 안에 애굽인들, 구수와 스바인들이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다 해요. 뭐 피의 재앙, 메뚜기 또 이의 재앙, 어둠의 재앙 다 하는데 이놈의 바로가 듣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에 무슨 재앙을 내리십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장자는 누구의 장자입니까? 애굽 백성들 모두의 장자죠. 하나님이 끝까지 말 안 되니까 애굽 장자들을 다 쳐 죽여 없애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옵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아멘,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430년의 종된 거기서 빼내오기 위해 속량물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 애굽 장자들, 왕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장자 모두에 이르기까지의 속량물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동쪽 바벨론에서 저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바벨론이라는 속량물, 이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고 끌어왔어. 서쪽에서 우리 백성들을 끌어오면 서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대적들을 속전 삼아 데리고 왔어. 남쪽 북쪽.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격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감격스러운 게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운행과 다스림의 목적이 뭐냐? 친히 구속하여 내 아들과 딸로 지명하여 부른 당신의 소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말해 바벨론이 왜 여러분, 바벨론이 왜 망한 겁니까? 페르시아가 강해서 그 정세가 정치 군사적으로 엄청나서 아니에요. 오늘 말씀 구속사적으로 이면 누굴 빼내기 위해 내 백성, 내 새끼 빼내기 위한 거예요. 서쪽에 있는 저 나라가 왜 망하냐? 내 새끼 빼려고. 북남 이런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위한 역사냐?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위한, 당신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요 운행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뭐와 똑같냐면 부모가, 엄마와 아빠가, 여러분, 부모가 왜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합니까? 부모 두 사람을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식 새끼들 더 많이 공부하게 해주려고 하고, 더 많은 거 경험하게 해주고, 더 내가 배운 것보다 더 많이, 더 넓은 거 경험하고 보고 누리게 하기 위해, 사실 지금도 뼈 빠지게 왜 일해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주로.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은 결국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데? 왜? 우리 4절이요. 4절 다 같이 시작. 아니 이거 말고요. 다시요. 4절 처음에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따라합시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내 사랑이야. 할렐루야.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매력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그게 있어서 아니에요. 신명기 7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택하신 것은 저들이 어느 민족보다 큰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너희를 기뻐하여. 아멘.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 멀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을 단지 사랑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확증, 물증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주신,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의 극치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따라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이 부분이요, 영어 성경에 되게 재밌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is is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랑 얘기하는데 진짜 사랑의 본질이 뭐냐?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사랑이냐? 뭐가 진정한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신 것이 궁극적 사랑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손을 덜덜덜 떨면서 보내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요, 시작. 따라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냥 주셔도 고마운데 어떻게? 아끼지 않고 줬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따라합시다, 내주신. 이 내주셨다는 말은 헬라어의 에도켄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늘에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냥 주셨다는 뜻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이 뜻은 이런 겁니다. 마음대로 처분되도록 내버리다. 그러니까 조금도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버렸어, 그냥 쓰레기처럼. 마음대로 처분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온갖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아도 내버려 두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과 양손의 못과 대못과 창자구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큰 고통 중에 외치실 때도 고개를 떨구시고 외면하신 채로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그 길만이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우리의 살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사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의 소유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과 축복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친히 사셔서 당신의 소유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위험 중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역사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당신의 소유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결정이 뭐냐? 중심이 오늘 예배하는 당신의 아들, 딸, 소유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다 그냥 마음대로 처분되도록 내버려 두신, 그냥 쓰레기처럼 던져버리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뭘 더 아끼고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사랑의 연장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사랑의 연장. 십자가 사랑의 또 다른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모든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또 다른 연장에 불과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전 가난해요. 가난해요. 그 가난함에 뜻이 있지 않겠어요? 좀 내가 부족해요? 어려워요? 어렵고 부족하면 어려운 대로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돼야만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까? No!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궁극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예수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님 거라면 여러분, 내 문제는 누구 겁니까? 다시, 내 문제 누구 겁니까? 내 고민거리 누구 겁니까? 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우리 교회 어려운 문제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 대신 그분께 물어야지요. 맡겨야죠. 왜? 내가 주인의 종놈인데 종놈 주제에 자기 혼자서 모든 걸 풀려 한다면 여러분, 이건요 교만한 거예요. 시건방진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시편 5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시작.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비로소 주인이 되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어느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시작.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말이야. 그냥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마. 너 혼자 고민만, 걱정만, 두려움에 빠져서 죽겠다 하지 말라는 거야. 제발 뭐 하라는 거야? 나 좀 믿으라는 거야. 아멘. 제발 나 좀 믿고 내게 맡기고 나와 함께 좀 가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요 제가 처음 설교 초두에 펄벅 여사 어머니의 예화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절망적 상황에서 그 용기 생겨봐야 얼마나 생겼겠어요. 만약에 자기의 천성적인 그 자신감 갖고 있다면 다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 낭떠러지 그 벼랑 끝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와 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한 고민과 절망적 상황 속에 오셨습니까? 두려워 떨고 고민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제 입술을 바꿔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참 잘 많이 쓰는 말이 죽겠다야, 좋아도 죽겠다,
싫어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거든요. 더워도 죽겠다, 시원해 죽겠다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삶이 변화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겠다 대신에 저를 따라합시다. 죽게 있다. 다시, 죽게 있다. 여러분, 이 죽겠다와 죽게 있다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힘들어 죽겠다 이 대신에 힘들어 죽게 있다. 힘들어도 죽게 있으면 돼요. 괴로워 죽게 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죽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께 가면 돼요. 주님이 그때부터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전쟁 용사가 되셔서 친히 내 문제와 고민거리 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께 맡기고 주께 있다 주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지혜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시다.